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진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네가? 맞아요. 진짜 부끄럽거든요. 내가? 정말 이 제목이 이대로 살고 있을까? 너무 부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반드시 부끄러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를 잘 아실 것입니다. 2200명이 탑승을 했고요. 그중에 1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망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어린이 생존이 51%, 여성의 생존이 74%, 남성의 생존이 20%입니다. 통계를 보면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의아합니다. 아니, 누구보다 힘이 센, 누구보다 장성한 그 남성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배가 위기에 처해 침몰할 때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선장이 그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영국인의 명예를 지켜라. 이 한마디에 많은 남성들이 어린 아이들을 구해내고 연약한 여성들을 구해내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잠깐 서로에게 인사할 때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내가 진짜? 네가? 막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내 행위죠. 내 행위 때문에 과연 내가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일까?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 아담 스미스의 그 선장의 외침이 말씀의 외침이 들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이게 오늘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서 나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신대요? 단어를 보십시오.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어땠습니까? 다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맡겼을 때 그들이 어땠냐고요? 막 벌거벗은 몸일지라도 하나님과 기뻐하며 교제하며 그것들을 다스리며 그것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하게끔 막 하나님과 관계가 막 한참일 때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고 그게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걸 지으셨지,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라는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죠.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 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진 거죠. 무너진 것.
자, 시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이 땅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말하면 하나님을 막 산으로 비유해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뭐 산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의 존재를 천하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거예요. 반복되는 것. 여전히 천하 만물을 보면서 들의 백합화, 하나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무너져 있는 영적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너진 죄, 그 죄성, 그걸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잊어버린 정체성이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교회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재중처럼 느끼며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니라, 말씀의 정체성이 아니라 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까? 아까 우리 인사할 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말하는 것조차가 너무나 부끄럽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진짜 네가 왜 이런 정체성이 드냐고요.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나의 정체성을 한 주간에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갔던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 나의 행위 가운데 너무 부족했던 것들의 정체성을 두기 때문에 감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에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물론 그 겸손은 알겠다고요. 그 겸손을 알겠는데 만에 하나 그 겸손이 정말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부재중처럼 느꼈다면,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갔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뭐가 무너졌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 가운데 밑줄을 두 번, 세 번 그어야 될 문장은 뭐예요? 중간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 밑줄을 엄청 긋고요, 막 별 몇 개 막 붙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별을 붙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감정의 별을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주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뭔가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대.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형상이란 게 뭡니까? 뭐 눈, 코, 입, 내가 닮은 이거 말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죠. 너의 이미지.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감정, 너의 지, 정, 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 이게 우리 정체성이 돼야 되죠. 우리 정체성.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흔들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데, 너 목사인데 이렇게 살았잖아,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살았잖아. 가정에서 성도들이 안 볼 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엄청난 공격이 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 사라지는 게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져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 사라지는 거죠. 그럼 내 안의 정체성은 뭐예요? 부끄러운 목사, 연약한 목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사, 리더십도 없고 말도 못하고 외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그런 목사로 자꾸 나를, 정체성을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말이 너무 부끄럽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뭐냐? 아담 스미스가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영국인의 명예를 지켜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남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또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너는 하나님의 존재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 정체성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봐야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티나라는 외국인이 있었는데 그 티나가 너무 몸이 아프고 매일 두통에 시달리니까 MRI를 찍어봤대요.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이 걸렸다고 합니다. 뇌종양이 걸렸는데 그때부터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건 사라져버리고요, 나는 뇌종양, 나는 환자야, 나는 곧 죽어, 이 정체성이 자기를 꽉 채우니까 어때요? 하루하루 자기의 정체성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병 앞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고요. 그 병 앞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걸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환자다라는 정체성보다 나는 뇌종양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누구야 라고 선포해야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뇌종양의 정체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팽개쳐버리고 한 주간의 삶에서 내가 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아니 내가 행복했던 것, 내가 기뻤던 것, 이런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영혼을 놓고 보자고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혼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낙심하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는 그 정체성이 죽음 앞에 힘을 발휘합니까? 죽으면 어때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낙심했던 정체성도, 내가 행복했던 정체성도 죽음이란 사실 앞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죽음이란 사실 앞에 내가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나 내 감정 안에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상황 안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가 홈페이지에 인사말로 놓는 카멜레온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게 이 카멜레온 신앙이죠.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뭔가 정치, 경제, 사회, 맞아, 힘들어요, 어려워요. 전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죠, 하루하루가. 근데 뭐 과거에는 전쟁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경제가 좋았습니까? 과거에는 정치가 정치인들이 훌륭했습니까? 간혹가다 있었지요. 퐁당퐁당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 흔들린다면, 그 흔들리는 정체성이 나의 전부라 알아 살았는데 가장 억울한 순간이 뭐예요?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죽는데, 이 죽음의 정체성 앞에, 이 죽음 앞에서 이 정체성들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래, 하나님의 자녀래, 이 정체성이 나에게 있으면요, 한 주간 무너지는 현장 가운데에도, 한 주간 너무 행복했던 순간에도 내가 주님 앞에 이 정체성을 붙잡고 갈 때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건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맡기셔도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내게 빼앗아 간다라고 느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정체성이 나에게 있으니까 전혀 그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자기 출신이에요.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거든, 나 유대인이거든, 그 스펙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배운지 아니 너희들?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학파한테 내가 배운 거야. 내 스승이 가말리엘이야, 가말리엘. 이게 사도 바울의 스펙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다고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뭐 했어요?
엉뚱한 일 했잖아요. 그 엄청난 스펙과 엄청난 출신을 가지고 누가 봐도 부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 다 핍박하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엉뚱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모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16장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해?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가 도저히 인간으로 올 수 없다는 생각, 메시아가 절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생각과 정신으로 똘똘 뭉친 나의 스펙, 이 스펙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핍박한 적 없거든요. 나는 온전히 예수님 지키려고 했거든요. 엉뚱하게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꼬꾸러지지 않습니까? 이 말에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까?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고, 여전히 자기가 죽음의 위협 앞에 있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검사 역할을 했다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몇 년이야? 너 형 이거 받아? 이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정체성이 변화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검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아그리빠가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뭐냐고요. 그 정체성,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엄청난 출신을 가지고 검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사도라 부르심 받았다.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인데, 그 사도,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 만났는데,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그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와, 내 문제 해결해 줬으면, 나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우리 자녀 문제 좀 해결해 주면, 좀 우리 자녀들 진로 좀 열어줬으면, 좀 배우자 만났으면, 우리 교회 좀 부흥했으면. 이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났다면 이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 기대했을 거예요. 어디로 보낼까? 근데 어디예요? 핍박의 자리요, 감옥의 자리 아닙니까? 더 이상 가말리엘 문화라고 자랑할 수 없는, 더 이상 자기 유대인을 자랑할 수 없는 그 자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정체성. 그러면서 아그리빠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함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나오냐고요. 여러분, 그 에너지와 힘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 그 정체성이 뭐예요?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나와 같은 자가 위치가 어디예요? 좀 잘 될 때, 좀 잘 나갈 때, 그럴 때 뭔가 한마디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가 망설여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거든요.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거든요. 내가 너무 연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더원 사랑의 교회가 물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라는 것. 그거 아세요? 아담과 하와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동물과 모든 자연 만물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름이 붙여졌어요.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직접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직접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들은 네 발을 가지고 땅만 보며 산다. 가끔 하늘을 보겠죠. 근데 네 발을 가지고 사니까 하늘보다는 땅을 보는 게 익숙한 거죠. 그러나 유일한 사람은 두 발을 딛고 하늘을 본다. 그 철학자의 말이지만 저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을 때 그 말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내 삶의 한 주간을 보니 다 땅만 보는 거예요. 다 땅만 보는 거죠. 하늘을 볼 수 없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물론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나의 정체성은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시편 8편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거 맞나?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우리의 질문. 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능력이 무너져 있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이 문제야. 이 전쟁이 문제라니까. 저 정치인이 문제야. 이 경제가 문제야. 내 건강이 문제야. 이 교회 아무개가 문제야. 이 다락방이 누군가가 문제야. 우리가 부서 섬길 때 저 사람이 문제 아니야? 우리는 늘 어디에서 문제를 찾아요? 사람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야, 저 사람의 문제야.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야, 어려움의 문제야. 문제 찾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 문제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니? 너의 영적 능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능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너희 무너졌다. 그 말씀이 뭐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좀 알아라. 어떻게 알라고요? 한번 강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힘써 알라 막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없으니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다투는 거죠. 서로 전쟁하는 거죠. 서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 세계 아닙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의 지식으로만 막 하니까 막 엄청난 막 전쟁과 엄청난 기근과 서로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알아요. 그 상황 앞에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알아요. 하지만 뭐예요? 그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니까. 현철아, 너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는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야 이놈아.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 육신이 약해서, 너 실력이 없어서
너 그거만큼 스펙이 없고 출생이 이거 아니라니까. 너 그거 아니? 너 영적인 능력이 무너져서야. 너 하나님의 형상인데,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깨어 기도하지 않거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온전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성령을 동행하며 성령께 물어보며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말씀을 읽으며 이 생활이 없고 날마다 육으로만 살아가니까,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만 딱딱딱 계획하고 재단해서 살아가니까 어때요? 실패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수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어떻게 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육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검사예요. 검사. 딱 검사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형상으로 이분 자녀임을 알고 걸어가면, 검사 변호사 제가 좋다 나쁘다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말하는 거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상황이 그럴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그게 바로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복음서에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울 건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66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마지막에 말해야지. 그 마지막에 말이 내 멘토가, 내가 따르는 그가 얘기하면요, 그 사람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김현철 목사 따라오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현철 목사는 도구요, 소통에 그냥 도구에 그냥 은퇴하면 끝이고요. 그냥 이 땅 떠나면 끝이에요. 저는 그냥 쓰임 받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에 말씀을 통하여 66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대요. 아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야지요.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말씀 앞에 몸부림쳐야지요. 말씀 앞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야지요.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돼야지. 다른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때 원망하게 되고, 무너질 때 끝장이라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교회였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건 무너지며 참지 못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핍박의 자리일지라도, 기쁨의 자리일지라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절과 9절은 대구절로서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합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예쁘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장엄하다는 거예요. 장엄하다. 여러분, 언제 느끼십니까? 정말 우리가 여행 중에 어디 시골에 갔을 때, 여기는 스모그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조금만 시골 내려가도요, 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별이요, 막 내가 손만 뻗으며 잡을 수 있는 별들이 막 내게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뭘 느껴요? 와, 이런 별들을 내가 도시에 본 적이 없는데, 그 스모그 때문에 본 적이 없는데, 와, 조금만 벗어나 시골만 가도 그 별을 보면서 너무 장엄한 거죠. 그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니 그 장엄한 걸 보고 뭘 느껴요? 하나님이 저걸 만드시다니, 하나님의 저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세기 합리주의자들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지 지금은 일하지 않고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는 그 사상이 17세기 합리주의로부터 쭉 들어오거든요.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는데 그 해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매일매일 뜨게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창조하신 그 모든 세팅값대로 해가 떠오르는 겁니까? 그냥 답하면 또 틀렸다고 그냥 대답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속으로.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오늘을 살아간다면 1번이 맞냐고요, 2번이 맞냐고요? 1번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지만 그 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가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세팅값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다. 그러면요, 자연이라는 단어를 끌고 옵니다. 자연적이잖아. 자연이 과학, 자연, 과학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연이를 끌어옵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이 자연하던가요? 세상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던가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이 자연적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려보세요. 10개의 씨를 뿌렸는데 자연적으로 씨가 다 나던가요? 아니던데요. 어떤 씨는 안 나요. 어떤 씨는 안 난다고요. 우리가 흔히 결혼하면 다 아이 갖는 줄 알죠. 근데 어떤 가정들은 어때요? 그 아이를 못 가져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던데요. 자연인 줄 알았는데, 자연이 결혼하면 아이 낳고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자연이 아이들은 기도하면 잘 클 줄 알았는데, 자연이 되던가요? 안 되던데요. 저는요, 제 아이들조차도 자연이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안 되던데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오늘 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정체성 앞에 우리의 가정을 보고 직장을 보고 교회를 봤을 때 그 정체성의 믿음 안에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분이 말씀하죠. 또 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기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이거는요, 제가 목회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끊이지 않는 질문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정말 제가 막 목에 막 이게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을 못 알아들으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왜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근데 정말 좋은 목사기 때문에, 정말 착한 목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그에게 뒤통수 치지 않고, 내가 전에 설명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새롭게 말하는 것처럼, 또 새로운 것처럼 설명하는 나. 근데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뭐예요? 그걸 또 새롭게 듣고 있는 여러분.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왜요?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다 순종해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겠습니까? 제 목사 설교 듣겠습니까? 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라고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목사 설교 들어도 뭐예요? 나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 목사가 문제네 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뭐예요? 저도 새롭게, 여러분도 새롭게.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웃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은혜로. 내가 어제 감옥에 갇혀 죽을 뻔했는데 오늘 감옥에 나와도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새로운 피조물. 아까 우리 티나라는 그 여성분, 정말 그런 병에 안 걸리길 원하지만 뇌종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나는 뇌종양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살아가는 거지 뇌종양 환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 돼야죠. 이게 정체성이 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3절에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뭐예요? 와, 하나님이 이걸 나를 위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탄인 거죠. 사실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고백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부끄러운 거죠. 왜요? 나는 감히 그렇게 고백할 삶이 안 되거든요. 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김현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게 우리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예전 번역에는 막 천사로 번역했는데 요즘에 번역에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조금 더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 뭐냐고요? 기능적입니까? 여러분, 기능적으로 보면 잽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기능적으로 붙냐고요? 잽도 안 돼요. 기능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철아,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 너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하지만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나를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 너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 기억해라. 너 위에 내가 있는 거 기억해야 돼.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이게 교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목사의 문제 아닙니까? 목사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킵니까? 언론은 그렇게 보도해야 무언가 핍박이 있죠. 이번에 교회 뭐 나올 때 막 구원파란 얘기 잘 하지도 않고, 이단인데 교회에 어느 지휘자가 엄청난 뭐 살인을 막 저지를 때 교회라고 말하니까 온통 교회가 막 또 막 분매를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단이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했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격받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장님, 정말 기뻐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정말 기뻐하는 집사님, 정말 기뻐하는 성기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나를 못하게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 위에 누가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위에 누가 있는가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허리띠를 차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을 꼽습니다. 그죠? 칼을 꼽습니다. 칼을. 이런 마음으로 나가라. 의의 호심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심장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죄가 어떤 걸 날 찔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의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평안히 복음만 준비한 신은 뭐예요? 내가 가는 방향 안에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고요.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형상이요 나의 자녀임을 갖는 온 공격의 그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뭐예요? 내 가치관, 내 머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유일한 공격입니다. 유일한 공격이 뭐예요? 암송한 말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묵상하는 말씀. 이거 없으니까 날마다 내 정체성이 환경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뭐 읽기나 해, 암송이나 해, 뭐 쓰기나 해, 뭐 묵상이나 해, 이런 식이 없으니까 나의 정체성이 늘 상황 안에, 감정 안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엄마의 그 감정에, 아빠의 그 감정에. 아이들이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미치는 거죠. 그들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 그 감정과 그 상황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아이들 앞에, 우리 부모들 앞에 진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게 경비용이에요. 내가 경비할 수 있는 것,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게 뭐래요? 깨어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신갑주 안에 깨어 기도할 때 경비할 수 있대요. 여러분, 왜 경비합니까? 갑자기 다가오니까, 갑자기 쓰나미처럼 닥치니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깨어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한다는 거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전신갑주도 없고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쓰나미처럼 세상이 공격할 때 나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많은 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 강명옥 전도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44년을 사역하십니다. 지금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오정현 목사님 지금까지 은퇴할 때까지 44년을 사역하는데, 그분이 주로 했던 것은 제자훈련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훈련이에요. 제가 그분의 열정을 정말 본받으려고 애썼던 교역자입니다. 훈련만큼에 있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담임 목사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담임 목사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건 순장이에요. 순장이에요. 저는 제자훈련 받는 오래전에, 20년 전에 그분의 고백을 저는 지금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힘든 분은 순장님이시구나. 순장님이시구나.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목사님이 답은 아는데 우리 교회에서 행동을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표정인데, 여러분, 진짜 제가 순장님들 엄청나게 기도하고요, 엄청나게 배려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진짜 이 정도니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니까.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마음에 담는 이유는, 다락방 보고서 올라오잖아요. 제가 1지역, 2지역 이렇게 보면 9건, 8건 올라왔는데, 안 되신 분들 회개하시고 반드시 내시기 바랍니다. 9건, 8건 올라왔는데 2주 동안 제가 다락방 보고서를 보면서, 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순장님이 제일 힘드시구나. 가정을 오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찾아가고 또 그와 만나면 설득하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내 돈을 써가면서 내 시간을 써가면서, 와, 그래, 맞아,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딱 맞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분은 순장님이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순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감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2부 때 감당하는 섬김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싱어들 나와서 예배 임내송 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또 길어지네. 지난주만 짧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임내송 부르는데 처음에 어떻게 부르죠? 위대하신 주 아닌가? 찬양이, 이건 아닌데, 비준비하시니. 네? 우리 주는 위 찬양하는데 하나도 위대하지 않은 거야. 하나도 능력이 없어. 위대함이 위대한이지 뭐 누가 위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에 한 주간 위대했던 적이 없거든. 내 삶에 능력이 많은 적이 없거든. 여전히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건강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내 가정의 어려움으로 너무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정체성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할 때 나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으로 찬양한다면
정말 그분이 위대하신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김현철 네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형상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대. 그래서 뭐예요? 아멘을 4번만 반복하지 않고 8번 반복해도 10번 반복해도 좋은 거예요. 왜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할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이 정체성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와야 되는 거죠. 이 정체성이.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아멘.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든 곳보다 좋은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아버지 지으신,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아멘. 내 아버지 지으신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스더 잘 아시지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죽게 됐을 때 모르드게 삼촌이 찾아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물어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정체성이 무너지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현철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무너지고 지금 낙심하고 지금 절망하는 이때를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사용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며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걸어가는 걸음마다